당시에 로마 제국은 뭐 그야말로 인종의 용광로다. 지금의 미국과 같이 수많은 인종, 수많은 이제 언어,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종교와 풍습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어울려서 한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제국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각 곳에 틈틈이 뭐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기증회를 끼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해상 무역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또 해적대가 되기도 하고 강도가 곳곳에 진쳐서 이런 로마의 권력에 반기를 들기도 하고 또 세금 납부 거부 운동도 일어나곤 합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 특유의 기질이 이방 민족을 아주 천대하고 다른 민족의 지배를 아주 오랜 역사 속에 거부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의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어떤 끈질긴 저항 운동을 하죠. 예수님 때에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을 이제 믿고 또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받아서 실천하고 있는 기독교인들로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잘 정립을 하지 아니하면 로마 제국의 공권력의 탄압에 빌미를 줄 수도 있고 또 유대교가 이와 같이 유대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 로마 제국에부터 핍박을 계속 받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하러 갔을 때 그때 본도 출신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그때 이제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시에서 추방을 했었거든요.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유대인들의 로마에 대해서 늘 이렇게 반기를 들었던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환 때문에 이제 추방을 당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역시 똑같이 유대교처럼 취급당하면 안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도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은 뭐냐? 국가와의 관계에서 그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복종해라. 이걸 가르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디도서 3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디도에게 크레타 섬에 머물면서 가르치라고 했는데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종하고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해라. 사도 베드로가 그에 쓴 편지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도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 하라. 왕이나 총독에게 이렇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이런 가르침을 주는 시기를 한번 살펴보면 로마 제국의 관리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면 우호적인 시기 외에 나중에 있었던 디모데전서나 디도서나 혹은 이 베드로 전서 이때는 이제 네로 황제가 핍박할 때예요. 기독교를. 네로 황제 같이 악독하게 이렇게 핍박한 왕도 후대의 도미티안 황제라든지 이런 황제들이 있었지만 네로 황제도 아주 포악했던 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가르침을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런 국가에 대한 복종, 공권력에 대한 어떤 순종, 이 가르침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에게 본질적인가 이것을 또 한번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왜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복종을 하고 조세 저항 운동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국세나 지방세나 관세 등을 성실하게 납부하라고 가르친 이유가 뭘까? 이 한 세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째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13절 1절 2절에서 이를 밝히고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국가의 여러 권세들에게 이제 공무원들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여러 이제 특별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군대 내에서의 상하 관계라든지 혹은 특별 권력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병원도 그런 것인데, 거기서도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하나의 권력을 쥐은 것이라고, 의료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학교도 역시 특별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장, 교감, 선생님, 이것도 하나의 권세지요. 이와 같은 것들에 복종을 하고 조세 납부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권세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딱 버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에 저항한다, 불복종한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국가가 가로막는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복종할 수가 없지요. 예배를 금하거나 우상에게 절하라고 요구하거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죄라고 말씀한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불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마당이라면 국가의 모든 명령에 복종함이 신앙에 부합하는 행동인 까닭은 이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는 국가에 복종하는 것은 국가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이제 3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들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일어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분담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나님은 국가를 통해서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한 자에게 이제 보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는 하나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대신해 주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진노의 대행자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강도질, 해적질, 절도, 각종 상도덕 교란 행위, 매점 매석 행위, 각종 풍속 위반 행위, 마약, 인신매매, 거래대금, 모든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는 이런 일을 처벌할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이것을 강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의 질서와 평화와 부재와 선행과 고난당한 자를 돕는 선을 행하는 일, 이런 경우를 보면 의인이라고 발굴해서 상을 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돕도록 이런 세금을 그쪽에 쓸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치하도 하고 그런 일들로 권장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이와 같이 저항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거죠. 또 국가에 복종하는 것은 국가가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도모해 주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안전하게 평화로운 가운데 생활을 하고 또 예배와 복음 전도에 매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6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리요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바칠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조세 납부 운동을 거부하던 이 거부 운동을 주도한 유대인들과 달리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에 조세를 바치라 사도가 가르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과 일치가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올무를 놓으려고 예수님에게 로마 권력자에게 넘겨서 그를 죽이게 하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동전을 가져와라. 데나리온에 이제 그 가이사의 화상이 그려져 있으니까 가이사 것이라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에는 화상이라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런 동전 말고 그것이 없는 아람 동전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이것은 이제 가이사 거니까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이 아람 동전 같은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라. 이런 두 개의 은유적인 어떤 비유가 담겨 있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께 바쳐야 될 몫은 하나님께 드리되 세상 국가에게 바쳐야 될 조세 이거 거부하면 안 된다. 이것도 바쳐야 된다. 예수님이 특별히 성전세 거두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드로와 자기 몫으로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서도 바치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떤 형태로든 종교적인 어떤 의무라 혹은 국가에 대한 의무나 다 인정을 하고 또 솔선수범을 한 거죠. 왜 그러느냐 보면 국가와 지방정관에는 그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국가가 예를 들면 우리 안전을 위해서 국방비를 지불하죠. 제가 옛날에 국방부에 있을 때 국방 예산을 보니까 예산의 한 3분의 1이 넘게 약간 넘는 것 같아요. 다 어디로 가느냐? 군인들을 위해서 써요. 국방비로 나가야 엄청난 자산이 들어가죠. 특별히 이제 그 비밀에 붙이는 내용들이 뭐냐면 무기 구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그 로비스트들이 이제 옛날에 어떤 여성 로비스트가 유명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미국에 있는 그 여러 무기들 살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커미션이 너무 많이 이제 떼서 그것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국가에서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가지고 최고의 무기를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자원이 그 국가로 들어가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이제 군인들의 먹거리. 군대 비용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군대의 먹거리입니다. 우리도 생활할 때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복, 총기류 이런 것들 유지하고 시설 유지하고 이런 거 들어가니까 자 군인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인들이 없으면은 당장의 의적에 이제 밥이 되는 거죠. 그러나 군인들이 유지하려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유지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세금이 필요한 거죠. 경찰도 마찬가지. 강도떼들, 흉흉한 외국인들이 난동을 부리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경찰이 필요한 거죠. 경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비용을 그들을 대야 되는 거죠. 공무원들 없이는 어떤 우리가 국가의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질서라든지 우리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립학교라든지 공립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우리의 세금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적절한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세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 재반 활동이 위축되고 허술하게 되고 불안해지고 사회활동이 불공정해지고 악한 세력들의 기생을 부리기 때문에 손해가 다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단 말이죠. 평화로운 국가 상태가 되어야 우리도 예배에 집중을 하죠. 복음 전도가 평화롭게 되죠.
사도 바울이 때 전도 활동할 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 그랬는데 그게 흔들리고 있죠.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평화를 제공했을 때 온 세계가 그의 지도 아래서 이제 각자 자기 할 일에 막 열심을 기울였는데 지금은 불안해졌어요. 중국이 우리가 G2다 그러면서 미국과 경쟁하고 러시아도 군사력으로 이렇게 늘 자기가 더 낫다 하면서 지금 최신 무기 수소폭탄, 원자폭탄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가면서 미국과 지금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팍스 아메리카가 무너진 것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팍스 로마나 시대에 복음 전도가 이렇게 광대하게 넘어간 것은 강도떼들도 다 막아주고 길도 다 닦아주고 언제나 이렇게 배가 오고 가고 국경을 뛰어넘어서 제국 안에는 언제나 마음껏 왕래의 자유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히 여러 환경과 여건을 조성을 해주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국가의 안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와 같은 필요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워준 권세들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그래 지금 있는 대통령 부족한 점이 많죠. 대통령 어제 정치 행위를 한 것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보면 어색할 때도 있고 우리가 볼 때도 이렇게 좀 부족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은 나라가 안정되어야 그래야 우리 자신이 유익을 한 거예요. 대통령과 이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군인, 경찰, 공무원 또 지방 정부와 여러 공무원들 이와 같은 여러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를 이끌어갈 때 교회가 예배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자신도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국가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일들 순종의 자세, 기도의 자세 이와 같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